말씀과 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선포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그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18번째 주일,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능력으로 앞장서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말씀임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마무리하는데,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제사장적인 기도, 중보의 기도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하셨다라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그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바라시는 그 기도가 실상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난 7번에 걸쳐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도의 맨 끝자락, 결론 부분입니다. 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꼭 요거는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방점을 찍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바람들을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그런 모든 바람의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바람의 가장 마지막 그 큰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들을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저들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나라,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그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의 나라에 우리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들 우리가 바라고 살잖아요. 어떤 거는 오늘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올해에 여러 가지 레졸루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바램, 신앙의 소망이라는 걸 묻고 또 바라고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 닿아야 될 우리 신앙의 그 마지막 바램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그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그 한국 자동차 딜러에서 그 라디오를 틀어봤더니 광고 그 카피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 딜러를 얘기하면서 쇼핑 끝에 서 있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쇼핑 암만 댕겨봐야 자동차 살려면 우리 집이다, 여기가 끝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구하고 어떤 걸 바라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뭘 원하지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결국은 주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런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또는 핵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내 영광을 저들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도 주의 거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대면하고 함께 살았던 그 12 또는 11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관심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 누구나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나라에 임한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만약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얘기하시면서 참 나를 믿기가 어려운데 이 12명 참 애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얘들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빼놓지 말고 한 명 한 명 꼭 좀 부탁합니다. 그러고 가셨더라면 의리의 사나이는 되겠죠. 또 2000년 전 그런 유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한 현자나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자, 특별히 우리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건 아니죠.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용서의 확증으로 제가 매주마다 같이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또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았으니 예수를 믿지만 당신들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시니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갑바도기아에 사는 어떤 특정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가 전하고 그 전함을 들은 이가 그를 믿고 믿는 자가 또 전하고 또 그 말을 듣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에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인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주님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고 그들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주위에 있는 곳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저들을 격려해야겠죠. 아, 얼마나 귀하냐. 이 세상에서 남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고 그것도 나 보지도 않고 믿어. 아이고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나를 보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화이팅! 뭐 이래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을 임하게 하옵시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에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을 요즘 통상적으로 쓰는 말로 말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도 사람들의 노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대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아시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불러내시고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우리 한 인간의 구원의 과정과 같다 해서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그 어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결과물로 얻어진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노력해서 출애굽은 자들이 스스로 노력해 얻어진 결론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울부짖긴 했지만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역사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요 정도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 워낙 광야가 척박하니까 모자르는 것만 이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셔서 그 삶의 여정을 이루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무슨 체력을 연마하고 무기를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언감생시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 그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스스로 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보자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다, 찬양하면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나는 갑니다, 그러고 했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그런 적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어땠어요? 불평하고 삐지고 화내고 불만 갖고 불순종하고 그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속 답답하셔가지고 한 두 차례인가 그만두려고 그러셨어요. 야, 모세야, 때려치자. 내가 새벽성 가지고 너하고 다시 할게. 그러니까 이거 싹 없앤 거로 해버리자.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주님 그냥 결단하셨으면 처리하시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당신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삶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보면요, 너무나 흡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삽니다. 인생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을 덜 사신 겁니다. 왜? 삶을 살아갈수록 어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 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먹이시고 입히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나 수고와 노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에 한번 뉴욕 총영사로 계시던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99% 구원하셨다. 이제 단 1%만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1%, 이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시오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1%가 작은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만약에 우리 보고 우리 구원에 다 했는데 네가 1%만 감당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0%, 100% 주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렀고 살아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꿈꾸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바꿔 말하면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살지만 그러나 바꿔 말하면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 불평과 불만의 역사라고 하는데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 바로 이 주님 때문입니다. 주께서 간구하셔서 주여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전해 들은 자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간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꼭지점이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은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바울의 구원에는요, 그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부분도 사람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요 관원이고 젊은 청년인 그가 와서 질문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귀하지만 주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그거예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것을 다 다른 이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으로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모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그래서 너무나 귀한 주님의 간구이시고 우리 신앙의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축하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주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귀하고 그것이 복음이기에 오늘은 우리가 이를 찬송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뢰신 그 간구,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영광을 저들도 얻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구이시고 이 땅의 그 간구하심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화하고 예배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헤아리면 몸둘 바를 알 수 없는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창피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을 나 있는 곳에서 나의 영광에 얻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확증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귀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결단의 찬송은